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우리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정말 내가 가고 저 연약한 자들 얼마 연약하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도요, 입만 열면 불신의 말, 입만 열면 믿음 없음의 말, 불신앙의 말들을 해대는데 그 예수님과 저 멀리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또한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셨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 심혈을 기울인 말씀을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도 하셨는데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가셔야 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잘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별 말씀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이 17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실천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하지만 의미 없는 실천은요 정말 그냥 주는 동량보다 더 심하고 더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줄 것이에요. 왜 수많은 교회가 선행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이유 없는 미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에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버금가는 복음의 진수예요. 마지막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후에는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그 제자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핍박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움받는 삶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눈치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교회는 세상과 같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 위로를 하나님께로만 받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시면 아멘. 이것이 되셔야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와서 예수께 와서 두 군데 다 사랑받으러 가면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정체불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요 시시때때로 세상을 사랑하려고 했었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엄청난 꾸짖음과 그것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있으십니까?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시험은요, 저는 코로나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는요, 그동안 정체불명의 사람들을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아니면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하셨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전도 안 될 것 같죠?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탐방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도요, 하루에 한 주마다 수십 명씩 전도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을 알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수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서울순복음교회에 다시 한번 영혼을 맡겨주시는 그런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법들을 가리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상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이제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기도하시며 마지막 이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씩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기도로 싸워주고, 대신 금식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각계 전투 안 됩니다. 개인이 복받고 개인이 잘 사는 거로는요, 마지막 때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 안에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위로를 함께 누려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될 때요, 교회가 강건해져요. 교회가 강인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요, 교회는 단단해지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날로 장성해가며 결국에는 로마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번 그 의도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 그러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물론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기도는 약간 좀 다를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배들한테, 믿음의 선배들한테 중보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너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중보기도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중보기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첫 시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어려운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신의 삶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보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남을 위해 사셨고, 정말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림을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습, 또한 나를 막 지켜 세우려고 하면요, 거절하시고 멀리 떠나셨던 예수님, 겸손하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17장에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도가, 육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강건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어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중보기도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먼저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오시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오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소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제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제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자마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나오는 기도의 전체적인 주제는 영광이에요. 영광, 글로리. 헬라어는 독사조, 뱀 독사가 아니고요, 그거 발음이 독사제, 독사조.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영화는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 안 보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졸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기도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사님, 장로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영화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가장 큰 덕목, 가장 큰 영광은요,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도요, 작년 올해 제가 맡으면서 제 목표가 순종하는 청년부예요.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본체, 그 본성이 귀하시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순종하지 않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상실되는 것이, 그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쓰임받으려면요, 교회 존재 자체로는 안 돼요. 그 정체성 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쓰임받는, 세상의 대적의 문을 취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뭐라고 했냐면,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
모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실패자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 부활을 통하여 함께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윈윈입니다. 서로 너무나 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그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성도만 영광을 얻는 것이고 또한 세상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순종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세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그림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불충한 의도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같이 발을 놓고요 다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교회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세상한테 사랑받는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상한테 핍박받아도요 복음의 진수가 있으면요, 복음, 정말 복음의 진정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을 묵상하셔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던, 밟아오셨던 그 영화로운 과정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 영화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주님께서 숨은 의도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말씀의 차이는요 똑같습니다. 성경 똑같아요. 하지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율법은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벌받기 싫어서.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말씀을 지켰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 말씀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믿어 영생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어떤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을 주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삶으로 그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물론 그런 전도도 나쁜 전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전도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선한 영향력, 저 사람 너무 착한데? 여러분, 그거로는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우면 친히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복음 전파, 예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진수와 나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요, 오늘부터 입을 열어 주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언합니다. 미움 당하실 겁니다. 이유 모를 미움을 당하실 거예요. 그거 우리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예수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5장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 미움을 당하라고 하세요. 왜냐면 나도 당했고 나처럼 너희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주님께 위로를 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렵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사랑한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으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또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미움받았던 것을 위로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핍박받았던 것을 위로받고 보상받고 또한 믿음으로 확신을 얻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순복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